크리스마스는 기본적으로 기쁨의 날입니다. 십자가 지시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의 나심을 하늘에서는 아주 기쁨이 충만한 날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동들에게 전해줄 때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목동들이 하늘에서 울리는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는데 그 곡은 지금 전해 내려오지 않지만 가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전해 내려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천사들이 노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늘에서는 말할 수 없이 기뻤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 사역을 말할 때 십자가 결코 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종이 말듯이 다 말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주가 되셨지만 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과 천군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고 이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왕으로 진정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과도 같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찬송이 있었고 기쁨이 충만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이 왔을 때 여러분이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성탄절이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릴 때는 오히려 철없이 뭘 모르고 그냥 성탄절이 기쁘다 그랬지만 이제 나이가 든 우리들은 오히려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을 깨닫고 더 감격스러워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때문에 아주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났죠. 뉴스에도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공영방송, 공중파 공영방송에서는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리 크리스마스 용어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아주 즐거운 명절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죠. 광고도 나갈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광고 대신에 할로데이 세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백화점에서 세일을 할 때도 크리스마스 세일이 아니고 할로데이 세일입니다. 미국은 이미 다종교 국가가 됐고 또 다인종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종교 교주의 어떤 이름을 붙여서
명절을 지킬 수는 없다. 또 그렇게 인사를 나눌 수는 없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니까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가 어색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들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싸울 일도 아니라고 싶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국은 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윈터발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자 이런 운동이 있어요. 윈터, 겨울 페스티벌 그걸 합성어로 윈터발, 겨울 축제다 이렇게 쓰자고. 왜? 영국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이미 크리스마스는 상당히 변질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어디서나 크리스마스 그러면 상징적인 인물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신날인데도 주인공은 산타크로스예요.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다 하고 추측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러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행사하는 민족이 유대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산타크로스를 내세워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긴 합니다만 이미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축제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면 성탄절의 기쁨을 결코 알 수가 없지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일도 없다고 싶습니다. 왜 크리스마스라고 쓰냐 안 쓰냐? 그건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에게나 의미가 있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자신이 성탄절이 기쁘냐 하는 겁니다. 왜 기쁘냐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그렇게 귀하냐 소중하냐 하는 겁니다. 어느 해인가 설교 시간에 제가 성탄절 예배 때 꼭 오시라고 그런 말씀을 설교 중에 언뜻 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 생일이나 아내 생일 여러분 잊어버리시는 분 없지요? 그 잊어버렸다가는 거의 죽은 분위기지요. 네, 집에서 남편의 생일, 아내의 생일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에 얼마는 잊어버렸다가 몇 번 큰 위기를 겪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달력사면 그것부터 표시를 해두잖아요. 남편 생일, 아내 생일, 아이들 생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신일이 중요해요? 남편, 아내 생일이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물으면 예수님의 생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느 생일이 더 중요해요? 남편 생일이 더 중요하고 아내 생일이 더 중요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신일이라고는 하지만 내게 있어서 남편 생일이나 아내 생일이나 아이들 생일이나 부모님 생일만큼 성탄절이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하고는 같이 살지만 예수님하고는 같이 안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은 실제로 나와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늘 사는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예수님 생신일은 그것을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일 뿐입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성탄절에 뭘 어떻게 특별히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성탄절 예배에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이게 성탄절 예배 대단히 중요한 날이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분명히 없는 분들은 사실 성탄절 예배 나오는 것이 그분에게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기쁨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평소에 잘 아는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어떤 분이 내년에 대통령이 정말 되실 유망한 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분의 생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그분하고 나하고 모르는 관계라면 그분이 생일이라고 해서 내가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지요. 또 신경 쓰는 것 자체도 또 이상하게 보이고 또 신경 썼다고 해서 그쪽에서 받아줄 리도 없고. 그러나 잘 아는 분이에요. 잘 아는 분. 잘 아는 분이 내년에 대통령이 되실 분이에요. 이러면 신경 안 쓰기가 더 어렵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그 영광이 대단히 큽니다. 대통령이 되실 분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생일이다. 그러면 그 진짜 신경 쓰이는 일이죠. 이건 좀 내가 챙겨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자연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신 것에 대해서 사실 그 말 자체는 엄청난 일인데도 실제로는 마음에 오는 느낌은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그렇다는 것, 그렇게 듣고만 지나가 버리시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천군이, 하늘의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찬송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군이 움직였어요. 하늘의 군사들이 움직였어요. 왕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어요. 성탄절은 왕이 나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나와 상관없는 왕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왕이라도 꽤 신경이 쓰일 일이에요. 그렇죠?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분이라도 그래도 왕이 나셨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일인데 이분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나는 그분과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과 나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너무나 놀랍게 나오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내 안에 계셔서 내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성탄절은 전율할 만한 기쁨의 날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황홀한 일이 어디 있겠나 말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없지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주님이시니 이 흥분이 바로 성탄절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믿습니까? 교리로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설교 중에서 들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그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그냥 피곤하기만 해. 애들 선물도 사줘야 되고 그리고는 애들은 다 무슨 파티다 해서 나가버리고 혼자서 그냥 고요한 밤 그렇게 보내야 되는, 텔레비 앞에서 그냥 고요한 밤만 보내야 되는 이런 성탄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탄절은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신 날이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신 것이죠.
그 말은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때 내가 그 영광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때도 이미 저는 성탄절의 기쁨 속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릴 때 가장 환상적인 날은 크리스마스였어요. 요즘하고는 많이 달랐죠. 무슨 어린 아이라고 그래서 무슨 세상에 즐거운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딱지치기나 그냥 땅바닥에다가 선 그어놓고 하는 놀이 이런 정도밖에 없었던 시절에 크리스마스는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하여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게 있었고 또 특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여학생과 같이 밤새울 수 있습니다. 그건 진짜 꿈에도 잊지 못하는 황홀한 1년 내내 그날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나 그 성탄절의 즐거움과 기쁨은 나이가 들면서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탄절의 주인공을 알지 못하는 정말 진짜 성탄절의 기쁨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알고 영접한 다음부터는 성탄절의 즐거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슨 파티가 있어서 즐거운 것도 아니고 무슨 선물을 받아서 즐거운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우리 주님 나신 날 그 자체만 해도 감격이었어요. 성도들 중에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걸 보면 그렇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성탄절 때마다 여러분은 기쁘시냐고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기쁨이 혼자서 조용히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기쁨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감격을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건 정말 황홀한 일입니다. 여러분 황홀하지 않아요? 정말 황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히 하나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 여러분 진짜 황홀하지 않습니까?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그 감격이 넘치고 이보다도 더 흥분되는 일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탄절의 기쁨이 그냥 단순히 자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나도 한 자리 하겠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다 지옥 보내고 이제 우리들은 이 세상을 마음껏 다스리자. 이런 식의 기쁨은 아닙니다. 마치 대선 후보를 옹립하면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도 정권을 잡고 이제는 팔자가 고쳐지겠다. 이런 식의 수준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평화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십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죄와 저주 아래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서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있다는 온 세상이 평화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성탄절의 기쁨이고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확히 믿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 왕이 되시면 여러분은 성탄절에 그 엄청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들어본 거 그것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게 왕이시냐? 내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모든 것을 마음껏 주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게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냐 하는 겁니다. 나는 만왕의 왕인데 내가 너에게도 왕이냐?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게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배는 왕의 잔치입니다. 아무나 초청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초청을 받으신 분, 여러분은 얼마든지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주님이시니 왕의 잔치에 여러분이 빼놓고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청을 받았다고 다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때에 누구나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듯이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진짜 깨닫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 다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그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 염려로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때도 분별 못하고 왕의 초청의 소중함도 깨닫지 못해서 소홀히 여기고 거절하고 하다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성탄절, 그 성탄절 예배의 초청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왕의 잔치예요. 그러나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만큼은 분명히 하고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는 준비예요. 그러시면 반드시 성탄절에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비밀을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미국은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공휴일인데요. 이 공식 명칭이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그 60년대 흑인 해방 운동의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그분의 생일을 이제 공휴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개인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 미국 정부는 루터 킹 목사님 생일을 공휴일로 그렇게 지키게 했을까요? 그날만큼이라도 그분이 행하셨던 일, 그리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 이런 것들을 기리고 좀 되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휴일로 그렇게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뭐 백화점이나 상점이나 옛날같이 막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막 집집마다 또 가게들마다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을 하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어떤 커피점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고, 크리스마스는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분위기가 조금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전 이제야말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왕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깊은 정신과 십자가를 기리고 묵상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좀 조용해주는 게 우리한테 참 도움이 됩니다. 왜? 우리도 휩쓸려가지고 그 성탄절을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잘못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십자가의 의미, 이런 걸 돌아보고 묵상하는 그런 날로 성탄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달 전서부터 지금 계속 이제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데 너무 제 마음에 흡족한 요약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정했는데요. 예수님의 삶은 딱 요약하니까 역설의 삶, 섬김의 삶.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도 결국은 이 역설의 삶, 섬김의 삶, 이걸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결정체가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자, 45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아는 그 옛날 왕의 그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나는 죽으러 왔다. 십자가 지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것 자체가 이게 역설의 삶, 이게 섬김의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사전을 뒤지면서 이 역설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으로 설명이 되는가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설,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인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이 역설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게 역설이라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성경책은요, 역설 모음책이에요. 이게 뭐 다 역설이에요. 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거 오해받기 딱 좋은 말씀 아닙니까? 지금 누가 막 엄청난 고난에 빠져가지고 병원에 들어누워 있는 데 가지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회를 얻으셨어요? 그러면요, 맞습니다. 그거 관계 끊어야 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다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또 깨달았다고 막 믿는 사람끼리도 막 아무 때나 갖다 붙이시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역설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이 깊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역설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그게 그 신앙이 깊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어디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내 약한 걸 자랑합니까? 자랑은 내 잘하는 걸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기뻐할 게 없어가지고 내 약한 걸 내가 기뻐한다고. 오늘 내가 막 설교 엄청 죽쓰고 막 사람들이 설교를 저렇게 하느냐고 맨날 재우기만 한다고 목사님은 이상하다 그러면 난 그게 너무 기뻐요. 나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목사인 저부터가 이게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썩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목사 24년 차가 된 지금도 나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뭐가 좋습니까? 줘야 되니까 그냥 쥐어 짜듯이 주는 거지. 내가 가끔 가다가 우리 부교역자 용돈을 줄 때마다 막 손이 떨려요. 그리고 주고 나면 항상 내가 후회가 돼. 한 장만 넣을 걸. 아직까지도 저에게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게 머리로는 접수가 됐는데 내 가슴으로는 이 역설이
아직까지는 잘 소화가 안 돼 있습니다. 꼭 표정이 뭐 저만 그런 것 같은 표정 짓고 있지만 대부분이실걸요, 대부분.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 소화했으면 왜 그러고 사세요? 그냥 안 죽으려고 막 남을 죽이면서까지라도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이 죽음관이 좀 뭐 다르긴 다릅니까? 별로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참 이거 용납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싫어가지고 어뜸이 되려고 그냥 그렇게 바둥바둥거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지금 네가 고생해놔야 나중에 어뜸이 되고 어뜸이 되면 그때 대접받는다. 여러분 중에 진짜 믿음 좋은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제대로 섬기려면 공부 잘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렇게 썩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이 전부가 다 이게 역설이거든요, 역설. 그냥 글자 그대로 받으면 그 모순이에요. 그 수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국어 사전에서 설명하기를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역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그 손해의 낭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제가 그 앞부분에 그 타이틀을 쭉 보다가 굉장히 제가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 야, 오늘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잘 압축해 놓은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 야, 이 참 현대인의 특징을 잘 요약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다음 보니까요. 또 이런 타이틀이 있는 겁니다. 손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옮겨 적어놨는데요. 이 두 구도 말입니다.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 손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 구도라는 건 이 두 구도 사이의 갈등 같아요. 우리 본능은 여전히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 쪽에 가깝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갈등은 없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누구를 좀 그냥 다치게 하는 일이 좀 있더라도 난 손해 안 볼 거야. 그런 가치관으로 그냥 살을 때는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그런 가치관에 자꾸 비집고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손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우리 시대 그 현대 사람들이 우리 윗대보다 윗대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게 잘 사는데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불행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더 행복합니까? 정반대 같은데요. 세상이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추워 그 머리맡에 얼음 물 한 컵 떠놓고 자면은 그때 그 가습기가 없다 보니까 머리맡에 물 떠놓고 자면은 제 기억에도요 물이 깡깡 얼어붙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살던 그 어른들보다 이렇게 편하게 사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마음에 고뇌는 훨씬 더 많습니까? 불면증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갈등은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뭐가 손해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주 예민하게 보다 보니까 또 조금만 손해보면은 금방 그거를 또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뇌가 갈등이 많아지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그냥 어리석하고 셈법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있나 뭐가 있나 손해보고도 그게 손해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또 우리만큼 예민하지도 않아요.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도 덜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여러분 자승자박이라 그럽니다. 손해 안 보려고 발부둥 쳤는데 그래서 손해 안 봤는데 그래서 외부에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그냥 내 스스로 못 자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가.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마다 이 부부 문제가요,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정마다. 옛날에 비해가지고 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갈등은 이거 환산하면은 한 몇 배 더 많을까요? 그 가정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요, 이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쪽이 외도를 했다든지, 폭력을 휘두르는다든지, 그거는 일방적으로 한쪽 잘못이에요. 그러나요,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훨씬 많은 경우는요, 부부 간에 이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의 특성을 가진 남자와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의 특성을 가진 여자가 같이 살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처음에 그렇게 너무너무 그냥 콩깍지가 씌워졌다가 확 벗겨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호르몬이 그렇게 갑자기 확 안 끊어집니다.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했다가 어느 날 딱 계산을 해본 거죠. 해보니까 둘 다 나는 지한테 이만큼의 사랑을 주는데 저쪽에서는 요만큼밖에 안 주네? 둘 다 손해라며, 둘 다. 맨날 그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부부싸움이요, 그 애들이 봐도 얼마나 유치한지 아시죠? 보면은 이게 땅 따먹게 싸운 것 같아. 내가 더 줬어, 네가 더 줬어. 15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지 알아? 그럼 20년 전에 당신이 어땠는데? 계속 이러면서 싸우는 게 근원적으로는 이 손해를 못 견디는 그 현대인의 특성 때문에 이 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상처를 이 범주에 다 넣을 수 없지만요, 꽤 많은 경우 그 손해를 못 견디는 그 우리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가 뭡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상처를 줬고 나도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지만 집에 가서 꼼꼼히 계산해 보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그냥 70이나 줬는데 나는 30밖에 안 줬으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 손해를 요구하시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되짚어 거꾸로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손해를 요구하실 때는 거기에는 진짜 그 자식이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이 정도 믿음도 없는 겁니까? 그 신앙이라는 게 계속 요 머리에 있으면 뭐니까 다 받아 적고까지는 되는데, 받아 적으면 뭐합니까? 내일부터 이거를 보면서 적용해야 되는데 받아 적고 나가면서 닫아가지고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안 열어보는데, 신앙은요, 받아 적은 걸 열어보면서 머리에서 작동된 게 가슴으로 흘러가게 하고, 가슴으로 흘러간 걸 또 거기 머물게 하면 안 돼요. 감동만 받으면 안 됩니다. 양손 양발로 보내가지고 발로서 그걸 경험하면서 진짜 손해도 좀 보고, 난 잘못 안 했지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영 손해인 줄만 알았는데 잠이 잘 오네? 이 밥맛이 돌아오네? 왜 아버지가 손해를 요구하시는 줄 알겠네? 이걸 터득해 가는 게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머리로서 깨닫게 되시고 그것이 가슴으로 전달이 되고 가슴으로 전달된 그 진리가 여러분 양손 양발로 전달이 돼 이번 한 주 내내 오늘 깨달은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역설의 삶, 섬김의 삶, 이걸 왜 우리도 따라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도 역설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첫째, 타인 섬김이 그게 바로 나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큰 전제를 주시고는 이제 그 다음 9절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핵심이 뭔지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니들도 전에 이런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었다. 그런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바로 그런 약자들을 돌아보는데 그런데 눈을 줘야 된다고 그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를 13절에서 먼저 명시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는 것, 타인을 섬기는 것, 그거는 그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그렇듯이 이건 네 행복을 위한 거다.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한번 두 손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장기려 박사님 다 아시죠? 뭐 저도 몇 번이나 인용했고요. 뭐 많은 분이 알고 계세요. 이 장기려 박사님은 그 바보 의사로 불리는 분인데요. 뭐 이분이 바보 의사로 불릴 수밖에 없는 그 근거라 그럴까? 예화를 대라 그러면 막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긴 합니다만 이 박사님이 돌보시던 환자가 너무 가난하고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보통 그 퇴원 수소가 안 밟으면 퇴원 안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장기려 박사님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선생님, 제가 당장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꼭 벌어서 갚겠습니다. 퇴원비가 없다는 소리죠. 이 말을 누가 믿습니까? 누가?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퇴원시켜주지 않을 거요. 그러니 밤에 살짝 도망가시오. 문을 열어놓겠어. 그래가지고 그 밤에 도망가는 그 환자 손에 차비를 쥐어주고 뒷문을 열어준, 제 기억으로 그때 이분이 그 원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환자 이야기인데요. 이 환자도 가난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병이 나고 그랬는데 장기려 박사님이 이 환자에게 준 처방전은 유명한 일화예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그 처방전을 가지고 원무과에 냈을 때 그 병원 직원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묘했을 것 같아요. 어느 병원에서 환자 가난해서 영양 보충할 거 없다고 거기에 뭐 한 5만 원을 내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병원은 저는 지금까지 못 들어봤거든요. 또 뭐 그게 또 당연한 거고요. 제가 이분이 그 바보 의사라는 그 소리를 듣는 분인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이분 책을 있으면 좀 구해보려고 검색을 했더니요, 쭉 나오는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만화 장기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바보 이야기. 역설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바보 이야기.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게 됐을까 제가 생각하는데요. 한 번은 그 장기려 박사님 제자가 박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 제자 그것도 진짜 버러장머리 없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 선생님 면전에서 선생님처럼 살면은 바보 소리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그 어지간한 그 선생님 같으면 그 말 듣지도 않고 이빨도 없는 놈이 어떠대고 그런 소리 가 임마, 그랬을 것 같은데 허허 웃으면서도 그걸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 장기려 박사님 크리스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경직이 없다고. 뭐 그런 일이 막 확 경직돼지고 그 사람 말도 안 듣고 그런 게 없이 넉넉하게 그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제자가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장기려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사람아,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던지셨습니다.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제가 이런 그 장기려 박사님의 그 장로님의 쭉 그 일화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거, 이분은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그게 바로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역설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타인 섬김이 곧 예수님 섬김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런 말씀을 주시고는 이제 7절서부터 이웃을 섬기기 위한 여러 주신 은사들이 쭉 열거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방금 읽은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걸 세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형식은 지금 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저는 지금 가르치는 은사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한다면, 오늘 새벽에 또 설교를 다시 다 듣는다면,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여러분이야 제 주소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이구 말씀 되게 은혜 받 준비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시지만 저는 하나도 상처를 안 받아요. 집에 가면 예수님이 늘 위로를 해주세요. 이 목사 수고했다.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주일 저녁에 집에만 가면 밥 먹으면 애들 문 딱 닫아놓고 아빠 피곤하다 들어가지 마라, 그 소리도 막 못 내게 해요. 조용히 해! 그럼 자기 소리만 나는 거지 이제. 그 주무신다니까? 빡 깨고 이제 이런.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연약한 이웃에게 물 한 잔 떠주는 이것도 이게 지금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어도요, 이렇게 각박하게 살지는 않을걸요. 오늘은 성탄절 지금 5주짜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네 번째예요. 그동안 기다림, 누림, 기다림, 드림, 누림, 섬김. 그동안 그 세 개를 받고 이제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왜 섬겨야 한다고요? 앞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인 섬김이고 내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 또 타인 섬김이, 그게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다시 이제 읽기 시작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어디 읽고 두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 책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다 읽은 책을 돈 주고 또 샀습니다. 그 책이 뭐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에요. 그걸 제가 왜 다시 꺼내 읽는지 설명드리면 이해가 확 될 거예요. 이분은 평범한 분이에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그 33세 젊은 나이에 그만 급한 병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젊은 청년도 일찍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연세 드신 어른도 오래 장수하시기도 하고, 이게 인생의 법칙이니까 이건 새로운 게 없는데 지금부터가 놀라운 이야기예요. 장가도 안 간 33살 청년이 갑자기 이 땅을 떠났는데요, 장례식에요, 문상객이 4,000명이 모인 거예요. 4,000명이. 그 장가도 안 간 33살 총각이 죽었는데 문상이 4,000명. 더군다나 그 문상객 중에는요, 그 병원 근처에서 구두를 닦는 할아버지, 병원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이런 분들이 4,000명이나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는 책에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을 밤마다 몰래 찾아가 조용히 낫기를 기도해 주던 그였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을 위로하시던 참 이상한 의사였지요. 그는 선물을 주는 의사였습니다. 암 투병을 하는 환자에게는 찬송가 테이프를,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환자들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들, 구두 닦는 아저씨와 매점 아주머니에게까지 그 청년은 겸손하고 따뜻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이 걸린 소녀에게는 집에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반신을 못 쓰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는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글이 막 내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제 아침이에요. 제가 아침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 청년의 책을 조금 읽다가 막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버리는 게 너무 원통해요. 어제 제가 설교를 했더라면 훨씬 더 생생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거기서 그 청년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놓치는 목회를 했는지를 어제 이 청년을 통해 정확하게 내가 깨닫게 된 거거든요. 이 청년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요. 장례식에 4,000명의 이런 사랑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끊이지 않고 그렇게 아파하고 애도하는 그 모습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분이 한 거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아픈 환자에게 책 한 건 여러분 못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픔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에게 찾아가서 등 한 번 두드려주고, 저만 해도 만약에 그 장애를 갖고 몸을 못 움직이는 어떤 젊은이가 콘서트를 보고 싶다고 할 때 그 정도 영화 콘서트 데려갈 수 있는 돈 저에게 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안 미치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않는 게 그게 저의 한계거든요. 이 청년은 메일을 쓸 때 자기 이름 그 옆에다가 늘 스티그마 안수현, 이렇게 스티그마를 표현했대요. 그리고 또 게시판에 글 쓸 때 늘 이제 자기 아이디를 스티그마로 그렇게 했대요. 왜 이 형제는 아이디를 스티그마로 그렇게 정했나?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이 스티그마는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나오는 헬라어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나오는 예수의 흔적 할 때 흔적, 이게 스티그마예요. 더 놀라운 건요, 그 당시에 이 스티그마는 노예에게 찍는 도장이 도장. 가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거 내 노예라는 사실을. 왜 안수연이라는 이 젊은 청년은 자기가 노예라고 그 스티그마, 바울이 그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문, 매질, 이런 상처, 이거를 자기는 스티그마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적어놨는데, 이 형제는 왜 그 스티그마 안수연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내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진 게 뭡니까? 이 청년은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원해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 청년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는 거, 복음을 위해서라면 피해 좀 입는 거, 복음을 위해서라면 상처 좀 받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 안 한 게, 노예인데 무슨 상처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이 맨날 상처 받는 건 여러분이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감히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 근데 이 청년은 이렇게 행복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냥 근심이 많고 불면으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까?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말을 맞았는데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 여러분 아픔을 주고 상처 준 그 사람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꾸는 섬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보게 되었어요.
석용욱 화백이 쓴 짧은 그 단상들을 적어놓은 그런 책이었는데 혼자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리 가운데서 양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또 한때는 일이었던 우리가 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특별히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에서 리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가지고 40일 연속 새벽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마지막 날쯤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월드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월드 클래스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에게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서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배를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헌신을 할까, 어떻게 섬길까라기보다는 나에 대한 편안함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극히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유혹과 맞붙어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도 아들이 신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신학을 하면 본인이 좀 이렇게 잘 좋은 일 하니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그 아들도 뭐 신학의 뜻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예수를 잘 믿는 여자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늘 그런 기도를 한대요. 그것도 소리를 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제가 술 먹고 잘못하고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음 주간에 제가 죄를 지을 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이 청년은 한 주의 죄를 용서하고 다음에 지을 죄까지 늘 고백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이 자리를 나가면서 지을 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고 나가고 또 패배자로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늘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중요한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아가며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누가 나를 알아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뛰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흥분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멋진 장면이죠. 길가에 들어선 사람들이 쫙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라고 막 환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타고 가셨던 것은 나귀였습니다. 야, 저기 아주 하얀 명마를, 준마를 타고 갔으면 참 폼났을 텐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주인에게 그 나귀를 보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명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준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쓰임받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내 가슴이 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흥분되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고합니다.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관계된 일에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일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원이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찌질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돌보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지난해 2011년 11월 8일자 신문에 지금 세계 월드비전 회장으로 있는 리처드 스턴스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런 글이 실렸더라고요. 100년이 지난 뒤 역사가들이 지금 시대를 돌아본다면 미국적인 상황입니다. 34만 개의 교회가 있는 미국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미국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에이즈의 문제, 가난에 대한 굶주림, 테러리즘, 전쟁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느냐고 역사가가 물을 것이 아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담대하게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말씀으로 부딪혀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 100년 이후가 아니라 10년, 20년 이후에 누군가가, 역사가가,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묻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직면하고 있었던 이 다문화 양극화된 이 세계, 남북한이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미혼모들에 대한 문제, 왕따와 폭력이 난무하며 자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히 묻지 않겠습니까? 리처드 스턴스가 2009년에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리처드 스턴스는 이야기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사랑하는가를 보기를 원한다. 14년 동안 리처드 스턴스가 세계 각국의 빈국들을 돌아다니면서 50여 개국을 다니면서 그가 목격한 것은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희망의 부재. 희망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절망과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 전해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말라 비틀어진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에게 밥 한 끼를 제공하고 우리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루를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평범한 하루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복음을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여기에 다시 오실까? 그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우리의 관심은 떠나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떠나가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놓을 것인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앙인의 책임입니다. 리처드 스턴스는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사망 진단서를 끊었을 때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진단을 할 것입니다. 무관심이었다고. 오늘날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 외면하고 있는 교인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제가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이 단체를 시작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저에게 레디컬하게 도움이 됐던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오라클 기업의 회장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는지.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요즘 워렌 버핏이 부자세이죠? 이제 빌 게이츠도 부자세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숫자를 내고 있어서 그들은 여전히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 내는 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라클 회장이 1년에 집값으로만 내는 세금이 200만 불이 넘습니다. 안 놀라세요? 집 세금으로만 200만 불을 넘게 냅니다. 돈을 얼마나 내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바뀌면 더 많은 것들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 현대 4천억, 몇천억을 내놨다고요? 굉장히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면 더 내놓을 수 있고 더 다른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고, 아니 돈을 벌면 벌수록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시골 장터까지 다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to be,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망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때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구한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울 때 정말 바보같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제 이 시대에 다시 복음을 들었던 우리들에게서 새로운 존재들이 만들어질 때 저는 또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을 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노라고, 누구를 눌러야 되겠노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고통들과 재앙들이 결국은 내가 살겠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시 피드백이 돼서 우리들에게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연의 재해들과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니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저는 교회가 좀 바보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좀 바보 같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누군가 인사하는 교인이 아유 목사님 오늘 참 바보 같아,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인사할 때 가서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며 목사님은 똑 부러져,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교회는 좀 바보 같았으면 좋겠다. 이건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이 교회였으면 좋겠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찾으려고 던진 것이 아니라 던져봤더니 여러 날 찾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교회가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 그냥 던져볼게요 했더니 열매들이 맺혀지더라. 우리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따라 바보처럼 움직여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작년 부활절에 우리 교인들이 부활절 헌금을 했어요. 1억 원을 모았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카메룬에 모기장을 보낸다고 우리가 그대로 헌금을 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 뉴욕을 하루 들리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속에 없던 약속을 했어요. 유엔 본부에서 쭉 아무튼 뭐 거기에 관계된 분들, 유엔 재단의 사무총장에서부터 뭐 대사들까지 이렇게 제가 쭉 만나게 되었어요.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참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아들은 건 많지 않았어요. 아무튼 영어가 좀 짧아서 아무튼 뭐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방에 들어가더니 이렇게 사인, 서로 협약서, 그 대표와 함께 제가 협약서를 하는데 제가 1억을 냈고 저는 그거에 대한 감사의 협약서로 알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그게 1억 원으로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제가 사인을 한 게 10억의 사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더니 이건 내가 잘못 봤다. 이건 내가 이 영자 하나 이거 잘못 보고 한 거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뭐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국의 NGO의 대표가 가서 미국의 유엔 재단 사무총장하고 이렇게 협약을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가벼운 일은 아니다. 제가 고민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역량을 가지고는 1억짜리인데 내가 필요한 건 10억이 되니까 공 하나 더 붙였어. 알아서 해. 근데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사인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겠습니까? 그걸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바보처럼 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겠습니까?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 사인 안 했으면 치사하게 살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으면 치사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가서 기부도 요청하고 돈을 모아보자.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돈이 모아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정말 바보 같은 일 했는데 그 바보 같은 일 때문에 몇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지 몰라요. 2년 반 전에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NGO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반대했습니다. 목사님, 그 일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모든 교회가 그거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NGO를 하면 사람들이 돕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건 교회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문을 닫고 정부가 문을 닫고 같이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래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늘 교회는 자기 교회 이름을 내세웠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교회는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분노는 아니고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하는 일 때문에 세상이 문을 닫았다면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회가 하는 일 때문에 세상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어떻게? 만나교회 이름 드러내지 말고, 무슨 일을 해도 김병삼 목사 이름 드러내지 말고 우리들이 다리가 되어서 세상과 이 교회가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길이 너무 힘들다고. 어제 장로님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힘들다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길을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다음 사람도 그 길을 힘들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다음 사람은 누군가 편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나교회의 김병삼 목사에게, 만나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갑시다. 다음 세대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인들이 그 길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영성훈련을 시작할 때 이름을 무엇로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브리티 트레스디아스, BTD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자. 월드 휴먼 브릿지 이름을 놓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생각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월드 휴먼 브릿지, 기네스북에 가보면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가
제일 긴 다리가 어디라고요? 월드 휴먼 브릿지. 진짜 가서 찾아보지는 마세요. 그동안 많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드 비전, 컴패션, 기아 대책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 유니세프, 많은 단체들이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단체들이 교회에서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NGO 단체들이 교회에서 후원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세상이 이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교회가 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돈을 가지고 사역하고 섬기고 직접 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몇십억의 돈이 모여지게 되었고, 월드 휴먼 브릿지가 그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출산 장려하는 것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돈을 내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잘 돌아가고 있는 NGO들, 모든 NGO들의 시작이 전부 해외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돼서 국제 구호개발 NGO로 활동하는 단체가 없어요. 제대로 된 단체가.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 정도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 정도 교회를 세워주셨다면 이제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제가 1998년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때 저는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2000년 이후에 한국 교회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선교학 공부하면서 첫 번째,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에 대한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 점점 내려오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든 대처해야 된다. 우리가 한국 민족으로 살아가는 한 남북 통일에 대한 문제 대비해야 된다.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게 제 손에서 떠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월드 휴먼 브릿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아프리카의 팀앤팀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니까 우리들이 모아진 펀드들을 잘하는 팀들을 통해서 우물을 파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젊은이들을 양육하게 되고, 그리고 루안다에 와 있는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나무를 심어주고 하는 일들인데, 가는 곳곳마다 이제 선교사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월드 휴먼 브릿지의 지부가 되어서 NGO 멤버들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이었구나. 교회를 가지고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아니, 곳곳에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힘들지만 가야 되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 일이고,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카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1층에 파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교회 떠날 사람도 있어요. 1층에 만나교회 카페 파구스 만들면서 제가 두 가지 금기사항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카페에서 찬송가 틀지 마세요. 두 번째, 교회 카페에다 십자가 걸지 마세요. 미친 목사 아닙니까? 근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성전에서 전하시지 않고 성전 밖으로 나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교회에다 카페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야 복음의 컨택 포인트가 열릴 텐데,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들이 마음을 닫는다면 십자가 띄고 그리고 들어오게 해서 복음에 접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제가 직접 못 봤어요.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들어가니까 우리 분당에 무슨 분당 8경이 있다면서요.
그 분당 8경 중에 2경이 파구스래네요. 봄이 되면 벚꽃이 저 파구스에서 쫙 보이고, 여름이 되면 이 탄천, 녹음이 유고진 탄천이 흘러가면서 그 조명이 이렇게 쫙 비춰지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쫙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눈이 쫙 깔리고. 세상에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시에서 옆에다가 수영장 만들어줘서 여름에는 팥빙수가 불티나게 팔리고, 이 모든 사업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카페로 만들자. 우리가 지난달에 10호점 만들었죠. 제가 시작할 때 꿈꿨습니다. 10년 안에 우리나라에 별다방보다 더 많은 브랜치를 가진 파구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별다방보다 많은 브랜치가 생길 겁니다. 왜? 이 일은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공익카페로 이 땅에 직업을 창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카페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에게 3가지 이야기했어요. 올해 안에 카페 하나는 철저하게 탈북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카페를 하나 만드십시오. 또 하나는 철저하게 장애인들만으로 운영하는 카페를 만들고, 또 하나의 카페는 철저하게 미혼모들이 운영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드십시오. 왜? 이 사회를 바꾸는 일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한, 이 월드 휴먼 브릿지가 시작한 또 하나의 운동 중에 1% 나눔 운동이 있습니다. 큰 기업에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은 부대찌개집을 하는데 1% 운동에 동참하셨어요. 병원 약국, 사업을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1% 나눔 운동에 들어오는 사람들, 어쨌든 여러분들 세금 내야 합니다.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출로 하든 수익으로 하든, 그게 아니면 정액제로 하든, 제가 1% 나눔 운동 기업에 가면 현판식을 합니다. 거기다 여기는 월드 휴먼 브릿지와 함께하는 1% 나눔 기업입니다. 그 현판식을 걸면서 저는 그런 기도와 꿈을 가집니다. 하나님, 삼성, 현대, 지금 LG 큰 기업들, 선경, 우리가 그거 부러워하기 전에 하나님, 여기에 이 현판을 걸어놓고 시작하는 이 기업들 중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기업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는 1%를 통해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삶의 지경을 넓히며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